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하고도 2월 6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모두 평안하게 잘들 지낸 줄 압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언 20장에서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품행을 절제하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문제,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을 내용을 중심으로 의인이 취할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취할 행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조를 지키는 선한 사람. 그래도 의리가 있고 선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 의인이다.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배반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또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로 되어졌어요. 이런 관계를 갖고 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취할 행실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뭐라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은 행실로, 오늘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1절, 2절에 안 나오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공의로운 판단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인은 살아가는 행실로 왕 대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그러뜨려서 그분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경노한다. 경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진노하신다 이런 뜻인데 진노라는 말은 wrath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나시는가?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경노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술하고는 관계없으리라 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면 왜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느냐? 이때 당시나 예수님 당시 지금보다도 물이 귀한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보다도 포도주가 자연스럽게 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마시는 음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나치게 마시다 보면 물같이 마시던 와인이 그걸 먹고 흥청거리다 보면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조롱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 문화적이고 그때 역사적인 배경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귀했던 그 당시는 포도주가 더 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먹게 되고 어린아이들부터 아침부터 포도주를 먹게 되니까 어린애들이 일도 못하고 얼굴 벌건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면 거만하게 된다. 방자해진다는 뜻이에요. 방자해진다는 거. 방자하게 한다는 것은 함부로 행하는 거야.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주체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도 먹는 사람들 보면 조용히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먹고 꼭 그 먹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시달리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이 괜히 고달파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옛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경노하시는구나. 의인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알고 끊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독주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strong drink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도만 따서 물처럼 마셨지만 이 독주는 보니까 그 당시 밀이나 이 데이트라는 거 있죠. 대추 있잖아요. 저 중동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대추 같은 열매. 그 데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석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발효를 시키면 와인보다 이게 더 아주 독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스트롱한 드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 뭐냐?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면 그때부터 떠들고 온 동네에 고성방가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행동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지요. 한국 사람 참 술 많이 마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국 사람들도 온 세계 사람들도 끝나기만 하면 펍에 가가지고 다 맥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술 먹고 거만하고 독주를 마셔가지고 떠들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이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가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한 것 때문에 일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홍수가 나서 다 홍수가 이제 가라앉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자라난 걸 가지고 나중에 수고하고 고생한 그 끝에 포도주를 좀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셨던가 봐. 발겨 홀딱 뻗고 누워 자다가 세 번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걸 쳐다봤어요. 들어와서 쳐다보고 나서 나가서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정말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술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버렸어요. 또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탈출해가지고 야 우리 엄마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됐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사람들을 펄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큰 딸이 들어가고 내일은 작은 딸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끈질 상관을 맺어버렸어. 그 술의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술을 먹고 나니까 미혹에 빠져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뭐 와인 한 잔 별거 아니지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독주가 되고 그것이 미혹이 돼버리면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노하신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술에 취하여 인생을 살지 말기를 성경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성령에 취해야 되지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인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은 뭐냐면 다툼을 멀리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하고 인생을 살면서 다툼을 멀리해야 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모이면 좋았던 그런 어떤 그 공동체나 모임도 들어가면 다툼이 생긴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다툼에 있어서 항상 잘 절제해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이렇게 나와요. 슬기로운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피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다른 것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게 그래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취한 행실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는 술 취하는 만행으로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멀리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으름 나태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부지런하지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요행을 바라며 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게으르지 않는다. 나태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사는 것에 한계점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알파와 플러스를 더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은 언제가 우기철이냐면 9월, 10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겨울철에. 그때 우기가 되면은 땅들이 소프트해지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 놓아야 돼. 갈아엎어 놓으면 그 땅이 이제 소프트해져 가지고 파종을 하고 나서 봄에 씨앗들이 쫙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비도 오고 우기철인데 이때 좀 쉬야지 해가지고 나태했다가는 1, 2개월만 지나가면 그 이른 비 올 때 땅을 갈아엎지 못하면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13절에도 나오지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얻어먹을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항상 궁핍하다 문제가 있는 거야.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 때 하나님 절대 복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회사나 보스는 보고 다음번에 볼 때 이 친구 충성하지 않는구나. 우리 회사 필요 없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그걸 더 넘어서 알파를 하게 되면 이 친구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네. 충성하는 사람이네. 신뢰가 가는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이네. 이 사람을 다음 반영해야 되겠다.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 확실한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만나야 되는데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회사에서도 또 주의 일에서도 충성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자가 있어야 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 아이들 내가 아동 설교했지만 아이들도 자기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를 다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셨어요. 충성된 자들이 돼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충성된 자가 돼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회사에서나 사회에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속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사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과 이 되라는 거 한국 사람은 이해하죠? 저 전통시장에 가면 특별히 한약 약재상에 가면 양쪽에 그 스케일, 요즘에 그 일렉트로닉 스케일 말고 이렇게 올려놓고 한쪽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기울고 또 더 놓으면 이렇게 이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릭탱글 스퀘어로 된 거다가 저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그 이렇게 된 거다 이제 하나 담아서 좀 한 대 박, 두 대 박. 근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한 1cm로 스퀘어를 만들어야 될 걸 1.5cm로 만들면 그 0.5cm만큼 들어가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깨닫게 할 정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느냐, 술에 만취해가지고 아까 고러한 삶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걸 경노하시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걸 경노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걸 경노하시고, 충성하지 않는 걸 경노하시고, 거짓으로 속이는 죄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만 잘하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속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도 속고 다 속는 것 같은데 나는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 아셔야 돼. 할렐루야.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나를 어떻게 속이냐? 내가 죄 지으면 나를 속이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 그거 죄인데 하면서 그렇게 행하면 나를 속인 거예요. 근데 모두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진상을 분별하여 악의 근원을 없애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의인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인이 행해서 안 될 이런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시는데, 두 번째는 의인은 온전한 행실을 취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행실을 취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한 행실을 취하는 자들이. 우리는 완전한 행실을 취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한가?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 절대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빼놓고는 누구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서 20장에서는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은 절대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이라는 용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 사용돼요. 좀 성숙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믿어서 완전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날마다 회개도 할 필요 없고 말씀을 읽고 다시 결단할 필요도 없는데,
하루를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속였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도 내가 행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정말 흠이 없고 너무 퍼펙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체의 그 성숙과 그 자체를 가지고 정직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내가 오늘 내일은 이 죄를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했다가 여지없이 그것에 무너졌다면 다시 예수님 붙들고 주님 내가 결단했는데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다고 했는데 졌습니다. 그런 성숙, 그런 정직함, 그런 걸 속에서 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뛰어나신 판단 앞에 우리는 벌구덩이처럼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면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래.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바로 요거예요. 그가 정말 인간 중에 100% 순도, 아무 티나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걸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시느냐? 그런 행실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칭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상태를 가리킬 때 어떻게든지 죄와 스트러글링 하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행실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걸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의인의 행실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인이라 지칭을 받지만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해 준대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디가 얻어먹는 적을 본 적이 없대. 의인의 자손들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그 행실을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천대에 이르러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큐티북을 잘 보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지각을 잃게 하는 술을 멀리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야지 세상 술에 취해 살면 안 돼요. 일단 부지런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모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말과 행실로 기쁨을 안겨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걸 뭐라고 보시느냐? 의인이다. 네가 하는 행동이 참 의롭구나. 내가 널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의 미래 세대까지 반드시 내가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살다 보면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 붙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손들까지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